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크라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마음에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행하시리라
모든 죄 내려놓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지신 예수 사랑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 내려놓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고 내 감정과 생각이 우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더욱 풍성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십과 찬양팀, 미디어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그저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시험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장손인데 우선 고등학교 때 절을 안 해갖고 아버지랑 좀 싸웠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 사실 가장 큰 요새물이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은 마음이 좀 완강하셔서 계속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사실 되게 일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많이 일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셨구나 그런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꼭 예수님 믿어서 재산 안 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전 교회 개척교회에서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겨서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아버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받으셔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부분이 있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님의 끈을 놓지 않으셔서,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삼수를 했을 때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삼수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당시에는 실패라고 여겨져서 제 삼수가 끝나는 날 약간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았었거든요. 저 스스로 이제 가치점 해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과가 너무나 달라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렇게 한번 안아보자라는 안아보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의 그런 존재상이 정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 안아주시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다듬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요. 지금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더 빨리 오셔서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광고는요, 강동 온누리 워십 라이브가 드디어 다음 주에 합니다. 구원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다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있고 또 중보 기도 모임이 오늘이랑 또 금요일 날 8시에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천호 삼동 지역 섬기는데 다음 주 연합 예배가 끝나고 춤모임 없지 각 촌에서 독거 노인들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받으면 따로 그 촌장님들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사랑부 연주회가 있는데요. 12월 10일인가? 네,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피아노, 뭐 플루트, 뭐 첼로 많은 걸 할 줄 아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고 또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관심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맞춤 전도 집회. 아까 올리브 영상을 봤는데 각 가정마다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알지만 또 영접했지만 또 그 첫 마음을 또 잊어버린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전도하고 또 그 주보에 이제 그 종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적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마음 있으신 분들은 뭐 기도하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야마가타 아울리치인데 일본 아울리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성탄절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아직 팀장이나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함께 기쁘게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 가지시고 또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성경 1년 1독인데 요 일환으로 저희가 우리말 성경을 가져오셔서 말씀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음향팀, 주보팀, 카메라, 자막팀 모집해줄 분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대학부에서 조금 더 공동체를 알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없나요? 네, 이제 저희가 축복을 하기 전에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온 준서에게 환영의 박수를 너무 잘 왔고 너무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혜린이도 되게 오랜만에 봤다. 혜린이도 오랜만에 보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그리고 새롭게 온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효은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귀용이의 친구? 아두나 닮아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저기 혹시 오늘 정일이가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왔던 친구가 최진자 춤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얼굴 보고 가시면 그리고 아까 여기 태환이 그 누구냐 동현이 친구예요. 20살 너무 풋풋하고 너무
우리 태환이도 태환이도 정일이 춤을 하나 생겼는데 네 너무 반갑고 잘 왔습니다. 그래갖고 네, 저희가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다 피셨나요? 네,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청년들이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치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우둔한 자들에게 비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은지 FMC님이 환영 축복의 시간에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같이 축복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또 귀한 새로운 우리 얼굴들도 또 뵙게 되고, 또 휴가 나온 우리 준서도 보고, 이제 수능을 며칠 안 남겨둔 우리 윤수, 우리 수험생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동현이가 전도한 우리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좀 반갑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설교를 좀 다 들어야지 제목을 이해할 수 있을 테지만 제목대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순장 모임 시간 때 순장들끼리 함께 또 쉐어링을 나누고, 또 이렇게 MC단 모임 할 때도 이렇게 같이 할 때는 또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또 MC단이나 예배팀이나 순장님들 외에도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참 삶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시간이 더 되는 대로 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좀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 학생, 대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직장인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또 지체들도 있고, 가장 안타까운 이 분들이 이제 준서가 휴가 나왔지만 군대에 있는 형제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그쪽에 전화를 또 걸 수도 없고, 이제 콜렉트 걸로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화 올 때 반갑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좀 잘 전하고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그런 좀 프라미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 때 이제 항상 교육자로서 이제 또 필참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무를 넘어서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교육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 모임 때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락방장님이 또 이렇게 취합해 주시고 하면 제가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일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저도 역시 하나님의 양이고, 단순히 여러분 앞에 제가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는 단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역할인 거죠. 근데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도
뭐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를 막 혼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정말 전도사님이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전도사님이신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해주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삶의 자리에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뭐 보통 우리 지체들이 말하기 어렵다면 우리 리더십들이 뭐 MC들인지 뭐 순장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탁이나 권면들 또는 투정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뭐 여러분이 격려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듣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제 혼내고 뭐 이렇게 투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한테 더 기대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저는 또 여러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더 모여서 잘 예배드리고 우리 대학부가 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소망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서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소망과 또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미스 공동체가 그렇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간이라는 장소를 또 살아가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테두리인 건데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여행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과 전부와 끝이 아니라 이 삶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에도 다시 돌아올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집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질 그곳이 우리의 종착점, 그 집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뭐 영적이라는 생각에 여러분 말 들어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막 꿈꾸다가 꿈에서 뭐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뭐 물론 그것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제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세계가 뭐냐?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금 이 공간. 근데 또 공간은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장소, 지금 우리 이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근데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취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겨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생기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영적 현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 공간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또 본문의 표현처럼 이 새로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겸손의 옷이라는 거죠. 이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내 삶을 구원하신 그 겸손함이 없이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태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옷, 겸손의 옷을 이제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귐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 만물과 창조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인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만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과 모든 이 문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과도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사귐, 내가 새로운 겸손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이 겸손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겸손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 옷을 입기 전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은 그런 상태겠죠.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아무런 옷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갓난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정말 맨 몸으로 태어나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체온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겸손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꿈,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라는 그런 새로운 인격을 이제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겸손의 옷을 한번 입었다고
이제 그것을 끝이고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지금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폐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 죽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삶, 그래서 이 겸손의 새 옷을 입는 삶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새로운 삶으로의 그 인격적인 시작도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읽고 또 큐티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이 바로 은혜의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귀는 거. 저와 여러분도 제가 프라미스 공동체의 첫 부임에서 이제 사귀어가고 있잖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2년이 다 돼가지만 더 여러분을 잘 알고 싶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더 제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친밀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새로 태어난 삶이 이제는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뭐 여러분의 그 속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죄악의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죄대한 부분들, 내가 돌이켜야 될 어떤 그런 성품이든지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내 죄악이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수치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가책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이럴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이 막 싫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라고 하는데 막 그럴 때도 막 있고, 뭔가 죄책감 때문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수치심, 가책, 죄책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라는 것이 소통의 도구인데 어떤 기교 같은 거를 배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진정한, 정말 솔직한 대화인 거죠. 저도 요 몇 주간은 막 삶이 뭐 바쁘다고, 먼 거리 학교 이제 집에서 통학한다고, 이전에 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여유가 있어서 더 기도실을 찾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뭐 가졌는데, 사실 이번 학기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적인 뭐 상황과 환경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핑계 대면서 뭐 이렇게 통학하는 시간이나 뭐 돌아오는 시간 때 막 그런 때를 이용해서라도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뭔가 영적으로도 제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먼저 드리고 내가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또 죄에 대한 죄책감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가고, 그럼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런 모든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혜택, 어떻게 보면 뭐 기복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혜택이나 술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삶이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어떤 세상의 사회 속에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에 더 그렇죠.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체제든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왜 가나안 성도라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그런데 자기는 어떤 기독교든지 뭐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고 어떤 관계의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자주 상처를 받죠.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사처럼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해석하면서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그럼 내가 영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기 지금 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가난한 성도는 아니겠죠. 우리 프라미스 모든 우리 지체들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은혜 자리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은혜 자리를 잘 감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도,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이든지 수치심이든지 가책이든지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뭐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그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 지방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난쟁이라는 걸 표현,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루저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키가 작은데 키만 작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언제나 작게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돈과 권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서 움켜쥐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더 커 보일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삭개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오히려 더
외면당하고 더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소외감을 더 겪게 된 거죠. 공허함을 더 겪게 된 거죠. 그런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 그래서 삭개오에게 겸손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점점 더 크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삭개오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넉넉한,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준들지 않고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키가 작으십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 키가 작은 분은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외모의 열등감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도 그랬고 큰바위 얼굴 뭐 이런 별명도 들었고 막 얼굴이 이렇게 크지 막 이런 얘기 들었고, 여러분들도 막 연예인 얼굴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안 생겼을까? 왜 부모님 날 이렇게 안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들 어렸을 때 가졌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비단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내 외모, 어떤 내 환경, 내 어떤 성격이든지 성품이든지 이런 것들. 삭개오도 그랬던 거죠. 비단 삭개오가 키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작게 느꼈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막 멋있는 사람으로 키도 뭐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다 건강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그리고 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은혜의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태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환경은 또 바뀌어져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더 못한 상황에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은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유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한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변했던 것처럼, 외형적이면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부유한 삶이었지만 그것이 외형적으로 더 가난하고 비천한 삶이었죠. 예수님을 몰랐던 삶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로 내가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제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 좀 받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굳건하게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자꾸만 내 자신의 부족한 것, 결핍된 부분에만 내가 집착해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것을 다른 외적인 것으로 채워서 나를 포장해서 나를 자꾸 크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낮은 자리인 섬김의 자리에 내가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될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이제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학교나 직장에 아직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낮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이제 내 자신을 작게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설 때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인식하게 될 수 있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서 경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만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을 내가 매일 내 삶의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고 그 삶의 방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MC단과도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렇게 MC단들이 모임을 할 때 예배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순장 모임 할 때 뭐 기존에도 해왔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갖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뭐 교사로 섬길 때든지 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팀이든지 뭐 순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할 때 뭐 아주 그냥 뭐 버릇처럼 막 사명이라는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명은 자기 일인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시키기 전에 그리고 그 일을 주시고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 끝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순장의 임기가 끝나고 뭐 어떤 직분이 끝났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일과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과 사귐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명의 내용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프라미스 모든 우리 MC단들과 순장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일하다가 죽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라리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겠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더 지혜로운 거지, 이것 없이, 예배 없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감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으로 위장해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면 우리는 자꾸만 일만 하고 또 일을 시키는 사람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음을 내가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즉 사랑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을 우리가 행할 때 갖는 자세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온유해 보이고 뭔가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아부를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이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정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장로들,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 탐심과 권위주의 그리고 위선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으로 옷 입어서 교만하고 무질서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진실된 양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 내 찬양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윤수가 있는데 윤수가 좀 자리에서 일어나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모두 좀 다가가서 윤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말고 또 온 지체 없죠? 네. 우리 인주가 아마 1번 때 왔었고 다혜랑 혜주랑 이렇게 몇 명 더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없는 시대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해주고 우리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온 우리 윤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찾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임스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 또 수능을 앞두고 또 대학과 또 앞에 진로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윤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환경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윤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앞길을 잘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윤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이후에도 모든 대학과 입시의 모든 진로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입신을 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수험생들, 또 하나님 우리 민주와 혜주와 다혜와 또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감신 사기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존귀한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윤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민주와 혜주와 또 다혜와 또 우리 모든 34기 내년도 우리 브라미스교회 공동체에 올라오게 될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또는 취업이라는 또 하나님 여러가지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보다 더 함께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삶이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치는 순간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시험을 치르고 그 이후에 모든 진로와 입시의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선배들도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정말로 서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하게 순교를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 우리 세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셔서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동대학에 촉정님을 보내고 기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한동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립시다. 그래서 부도를 맞고 한동대학을 출발을 시키는 일을 그때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꿈의 대학, 믿음의 대학, 축복의 대학, 우리 한동대학,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이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최근 한동은 대내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인성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인생을 드리자. 어떻게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혼자서 달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귀함을 더 느끼게 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이제 노력해서 이제 변호사로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한 저희 고민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꿈들이 지금 저희 직장생활에 이제 여튼 미쳤던 영향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품고 있는 비전,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리포트해주고 또 그것들을 이제 상대방과 계산하지 않고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동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좀 거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한동에서 좀 배웠다,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장 기도하고 가장 그 성숙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신앙이 점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삼동대학교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사도행전적 역사요, 또 오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세상을 향한 비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위기 속에서 한동대학교를 태동시키고 그리고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갈대 상자 후원자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늘 오늘의 교회가 함께 이 비전 헌금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작은 헌신을 모으는 갈대상자 후원 요청을 드립니다. 월 1,000원, 또 1년에 12,000원, 함께 이 갈대상자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학원을 통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비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헌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마련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비전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한동대학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